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는 순종하는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좀 길지요? 지난주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거운 짐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유달리 우리 성도들 안에 무거운 짐이 많은가 보다. 또 저도 또 남자 가장의 무게가 만만치 않죠. 생계를 책임지는 그 경보인가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참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짐이 많으신가요? 힘드신가요? 가장들은 가장의 무게가 있고 평생 가족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 무게가 있고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는 자기가 그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그 성공하는 승리하는 이겨서 싸워서 이기는 삶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큰 요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무거운 짐에 눌리면 작은 짐에도 작은 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거워하죠. 그래서 짐을 질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눌리면 어떤 작은 스트레스만 우리에게 와도 그게 폭발을 해서 견디지 못하고 안 좋은 말, 안 좋은 행동, 안 좋은 결정으로 막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은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또 우리가 그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특별히 많으신 분들이 모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힘들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도 무겁고,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아는데 말씀 읽는 것도 힘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선한 행동, 하나님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나 집사님 오셨네요. 네, 잠깐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내야 될 일들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무거움 때문에 눌려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조금만 힘들게 해도 그것이 우리한테 화가 나고 갈등으로 일어나고 관계의 깨어짐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무거움이 있으면 좋은 말 절대로 나갈 수가 없고요. 관계도 다 깨어지기 십상이고요.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비참해지잖아요. 그리고 결과도 안 좋은 쪽으로 가잖아. 뭐가 무거운 짐이 많으면 하나도 이렇게 선선하게 봐지지 않고 선선하게 해지질 않으니까, 행동이 안 나가니까 다 결과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죠. 또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씩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너그럽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따뜻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 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을 내가 하는,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말을 내 입에서 막 하고 있는 그런 자기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 결과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비참해지는 거죠. 슬퍼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주에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가 겹쳐서 막 일어나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준비시켜 주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나도 준비시켜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 짐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막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가 이건데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걸 해내고 제가 여기에 서서 이렇게 하면 승리합니다를 외쳐야 되는데 완전 폐장병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하지? 이번 주는 설교 못한다고 그럴까? 여기 올라와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말씀만 읽고 저는 오늘 이번 주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갈까?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 그래도 해라, 그래도 싸워라, 그래도 나를 의지해라 였습니다.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아, 주님의 위로가 이런 것이로구나. 나는 형편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폐잔병 같은데 주님은 괜찮다, 또 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싸우는 거다. 그렇게 해내는 게 싸우는 거다. 할 수 없다고 던지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도 해보려고 하는 게 싸우는 것이고, 그때 승리가 오고 네 삶의 열매가 맺힐 거다. 우리 삶의 열매가 너무 없나요? 내가 바라는 열매들이 계속 낙과가 되듯이, 비바람에 과일이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다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소득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그래서 늘 배고프고 늘 갈증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래도 싸워야 된다. 그래도 싸워야 된다. 싸우는 게 뭐 갖고 싸우는 걸까요? 원수의 말이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거.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용서해라, 그래도 화목해라, 그래도 섬겨라, 그래도 위로해라. 이 말씀을 사단이 다툼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다 떨어뜨려 버리는 그 일들을 막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앞장서서 보여주는 사람이고요.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이번 주에 참 많이 부끄럽지만, 그 주님이 그래도 하라는 그 말씀 하나 의지해서 제가 이곳에 섰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 2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들춰봤는데 너무 내용이 좋은데 너무 커서 분량이 많아서 그렇게 잘 읽어보지 못했었는데, 지난주에 우연히 그 책을 뽑게 됐어요. 뽑고 첫 페이지를 이렇게 폈는데 앞부분에 거기에 뭐라고 이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무거운 우리의 짐과 우리의 비참함과 그 비참함을 우리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거에 대한 게 첫 단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아시고 주님이 이 책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책은 종교개혁 때 막 곳곳에서 루터와 칼빈과 막 그런 종교개혁이 온 도처를 휩쓸고 나갈 때 각 지역마다 그래,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중요한 이치를 좀 정리해보자. 이렇게 만든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요리가 중요한 이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치를 새기기 위한 문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한 영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첫 질문이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이 지금 좋은 상태에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현재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당신의 위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 질문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무거운 여러 가지 일들, 마음에 짐이 있는 일들, 고통받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때 오직 그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붙잡읍시다. 그리고 일어서자고요. 그 어렵고 힘들고 그 원수가 기뻐하는 자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보자고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계속 열왕기하 새벽기도 때 전하고 있는 말씀들인데, 오늘은 어떤 사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아하시아라고 하는 유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하고 엄청 치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사돈을 맺어가지고 서로 아내가 이스라엘 공주고 막 이러니까 엄청 친해서 그 이스라엘 왕의 전쟁에 동참했다가 이스라엘 왕도 죽고 이 유다 왕, 거기에 동참했던 유다 왕도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죽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데,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으로 제일 유명한 아합 왕의 딸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달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지금 자기 첫 친정이 다 풍비박산이 되고 예후라고 하는 반역자가 왕이 되었는데, 이 상황에 아달랴가 한 일은 무엇이었느냐면 아하시아의 아들,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럴 때 한 아이, 아하시아의 갓난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핏덩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기가 있었는데, 이 아기를 아하시아 왕의 누이 동생이 그 아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유모하고 그 아기를, 조카를 자기 침실에 몰래 숨겨서 빼돌려서 자기 남편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여호야다. 그 대제사장의 성전에 아이를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년 동안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예요. 6년 동안 키우고 7살이 되었을 때 이 여호야다가 주도 면밀하게 이 쿠데타를 준비해서, 그래서 아달랴의 무리를 다 제거하고 이 당연히 왕이 됐어야 할 요아스를 왕 위에 올리는 일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갓난아기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피투성이라도 살라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핏덩이 아기가, 에스겔 16장에 핏덩이 아기가 길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거두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요아스가 딱 그것입니다. 핏덩이로 태어났는데 그냥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그리고 죽이려는 위협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이 무거운 바위에 깔린 것과 같은 상황들,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과 같은,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갓난아이처럼 내가 문제는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우리에겐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릴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네가 깔려 있어도 핏덩어리로 네 혼자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어서 내버려두면 죽는 그런 운명, 죽음이 시시각각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살린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나를 죽게 하지 않으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라는 거죠. 아멘. 죽어도 그 위로가 나를 살리고 살아도 그 위로가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아스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놈은 100% 죽을 운명이죠. 1%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런데 이 여호세바 고모가 그를 살리잖아요. 이 여호세바를 보낸 여호세바에게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를 어떻게 숨겨야 되겠다는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 아이를 살렸어도 민간의 누군가에게 몰래 맡긴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길러야 되겠다는 이 탁월한 선택을 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이 죽음의 일들을 해석할 능력도 없고 이길 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가장 멋진 선택으로 가장 멋지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하나님 살아계셔, 그걸 평생 동안 외치시다가 나 그 하나님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고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그게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상식적이 아닌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 죽어, 이것도 이상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한 이야기고요. 승천을 하셨대요. 본 사람들이 있대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 육적인 관점, 내 그냥 이성, 내 어떤 합리성, 내 어떤 그런 경험,
이걸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시나요? 그죠? 태어난 것부터가 이상한데 그건 제껴놓고라도 그분이 3년 내내 말씀하신 것, 죽으시는 순간까지 말씀하신 건 하나님 살아계셔. 이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분이야. 이 하나님 의지해야 돼. 너희 인생을 네가 주인이 돼서 살면 안 돼. 안 돼, 안 돼. 비참에 빠지게 돼 있어. 성공을 해도 비참해. 돈을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승승장구해도 너희 삶은 열매가 없어. 그거로는 안 돼.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너의 주인이 되어야 돼. 내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에 스폰서, 보호자, 뭐 지지해 주시는 분,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것으로는 이 열매 있는 삶으로 힘있게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없으면 너의 삶에는 어떻게 해도 열매가 잘 안 맺혀. 그 열매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열매야. 이 땅에서 성공하는 열매, 이 땅에서 아파트 몇 채 정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사는 열매, 그거 정말 보잘것없는 열매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언하셨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 바꿔야 돼. 지금과 같은 태도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내야만 돼. 그것이 너희 삶을 복되게 할 거야. 너희 삶에 그치지 않는 위로가 임하는 거야. 그치지 않는 위로.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 영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했잖아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그 원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 삶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든지 안 믿으면서 가든지 공허하고 어둡고 힘든 일들이 지속적으로 죽음의 일들이 몰려오게 돼 있거든. 근데 그때 그 원수에게 속아서 너희가 다 부수는 일로 나간다면 네 인생의 건축이 언제 세워지겠니? 언제 거기에 생명이 깃들고 거기에 언제 열매가 매달려서 그것으로 너도 배부르고 다른 사람도 배부르는 삶을 살 수 있겠니? 그 생명의 삶을 어떻게 살겠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듣고 순종하는 이 일이 너를 살리는 열매 맺는 지름길이야. 아멘. 너희가 공허한 이유, 계속 부수어지는 이유, 소원들이 다 그 선한 소원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원수에게 너를 내어주었기 때문이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죽음같이 요아스같이 죽음 앞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 보내주셨고 길이 되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 문제점 능히 극복하고 나갈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기는 시간이네 하고 기뻐해. 근데 그걸 못했잖아요. 못해가지고 코가 쑥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폐잔병 같이. 그런데 주님이 또 괜찮다. 다시 하면 돼. 이게 완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돌팔매 불화살이 쏟아지는지 돌멩이가 굴러와서 나를 압사시키는 것처럼 누르고 있든지 그 모든 무거운 일들이 올 때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그것들을 부수고 나가보자. 혈과 육의 싸움하지 말고 원수랑 싸워보자. 그럴 때 네 삶에 진짜 너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걸 보게 될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세바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거로만 구원으로만 끝내신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숨겨주시잖아요.
우리가 원수에게 발각되면 우리가 그렇게 원수가 참소하는 내용에 다 패스를 하는 100점짜리 의인일까요? 아니잖아요. 원수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죽음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엔 죄성도 많고 어두움도 많고 이기심도 많고 그 주님의 말씀은 다 저리 치우는 그런 정말 육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우리한테 우리를 참소하기 시작하면 우린 다 걸립니다. 죽을 건데 성전에 주님이 숨겨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성전에 들어와. 혹시 네가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덮고 씻고 그래서 너를 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교회 다닌다는 것은 마음의 위로 정도나 받고 주일날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의 밤노릇할 그 운명을 원수가 우리를 딱 들어와서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그러고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끌어가면 저쪽으로 끌려가서 죽음밖에 없는 우리를 이 성전이라고 하는 큰 보호 아래 우리의 생명을 생존케 하시는 은혜가 시작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교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게 하죠. 말씀을 듣고 먹고 보고 기도도 할 줄 모르던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체험이 쌓이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던 것들이 확 열려서 그냥 알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 나밖에 모르고 내 유익한 삶만 나 기쁜 게 최고야. 나만 즐거우면 돼. 내 기쁨을 위해서 모든 올인을 하고 살던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다른 약한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걸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중보기도를 눈물로 하고 그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달려가서 도울 마음의 준비를 다 시켜주시고 이게 성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 예배도 보고 이렇게 그래서 그 덕분에 또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꼭 못 오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라이브 예배로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하나님이 또 좋은 것들을 열어주셨구나 감사하지만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처소에서 라이브 예배로만 드려도 충분히 은혜 받고요. 충분히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는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보호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거기까지 열리지 않아서 그것을 해석할 힘이 없는 것뿐이지 교회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는 뭐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한 몸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라고 보내신 둘도 없는 공동체. 아멘.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뭐 어디를 무슨 중요한 어떤 변화들이 있어서 교회를 정해야 될 때 꼭 기도로 정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시는 그 훈련이 좀 되셔야 됩니다.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빼내시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으시는 그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도 같이 갈등하고 기쁨도 같이 하면서 한 가족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나가는 것이죠. 한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교회가 얼마나 튼튼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는지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숨기시고 7살짜리 아이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왕이 될 힘을 갖추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왕이 될 만한 자격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까? 또 우리의 지혜가 있습니까? 이 쿠데타를 성공시킬 지혜와 모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왕좌에 올리는 것은 내가 한다. 너는 그저 내가 있으라 하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성도 말고, 그런 삶 말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둘도 없는 멘토요, 나의 둘도 없는 주인이요, 나의 둘도 없는 친구요, 나의 둘도 없는 연인이 되시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것보다 소중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하고 살고 있으면 주님이 때가 되면 군대가 필요하면 군대를 보내주시고, 백부장이 대장감들이 필요하면 대장을 보내주시고, 호위가 필요하면 호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전복,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내 인생을 지배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원수가 나를 지배해요. 내 생각도 지배해, 내 감정도 지배해, 내 선택도 지배해, 내 결정도 다 원수가 상처를 통해, 감정을 통해, 생각을 통해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걸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가 되면 이 왕권을 원수에게 딱 뺏어서 우리의 손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 그냥 알아집니다. 그 삶을 그냥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네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힘이 없다고, 원수의 계략 잘 모른다 걱정하지 마. 삼위의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내 안에 지금 현재 계신 성령님이 일체가 되어서 나를 왕 만들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완벽하게 성공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100% 진실이니까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부담으로만, 난 그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 노동 착취하시는 분처럼 주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 못하는데,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승리,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주님이 이 요하스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피투성이로 코앞에, 눈앞에 칼이 있는 죽음의 상황에 너희는 버려졌어. 널 보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근데 누가 너를 보호하니? 내가 보호하라는 마음을 준 자가 너를 보호하게 될 거야. 그가 지혜롭게 너를 어떻게 숨기면 알게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널 살릴 거야. 너를 가장 좋은 곳에서 너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양육할 거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너를 양육할 거야. 잘 자라게 만들 거야. 그래서 네가 아직은 왕이 될 깜냥이 아니지만 내가 너를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너를 통해서, 약한 너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줄 거야. 시편 8편에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에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데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권세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능력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고 능력이 없다고 자책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능력이 없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이렇게 실족 잘하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이 저를 여기에 목회자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 앞에서 함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일에 힘을 다 쏟읍시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왕좌에 등극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12절처럼 왕관이 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의 책이 우리 손에 딱 쥐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완전히 충만케 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참 여기까지 잘 하나님과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뭘 인사를 하시느냐 하면 저 때문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남편 또 우리 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제 7살도 안 된 이 피투성이 갓난아기 같은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그리고 지금 겨우 7살 돼서 아무 천지 분별을 할 수 없는 저를 목회자라고 여기 숱한 저 하나 왕 만들으려고 목사 만들으려고 여러분 하나 왕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 만드시려고 얼마나 평생 동안 많은 사람을 동원했는지 여기에 보면 내 동원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쭉 나옵니다. 전부 다 거의가.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동원된 사람들이라는 거.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고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나 때문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진아, 뒤에 안나 집사님이.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가지만 더 앞으로도 또 수고해 주십시오. 저도 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세요. 잘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가셔서 주님 제가 피투성인데 살리셨어요. 감사해요. 절 성전에 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천방지축 그 성전에서 얼마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 봐주시고 양육해 주셨어요. 또 이제 왕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아멘 합니다. 주님 좋은 왕 되게 해주세요.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생명력 있는 원수의 권세가 다 끊어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생명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